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인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가능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 또는 천사 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이제 셋 중에 한 분일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누구실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삶이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곧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봉독을 할게요.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 모든 것을 참으셨죠.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믿으셨죠. 모든 것을 바라며 전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바라셨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즉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바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고 스스로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힘든 얘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갈수록 이 뭐라 그러죠? 수준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사랑의 말씀을 아멘으로 막 받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천사일 가능성은 없냐 이거예요. 꼭 하나님이어만 되냐.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와의 그런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알고 넘어가자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라는 이름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대로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시편에서 이렇게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는 격이 다른 거예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즉 같은 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속성상 내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는 그 영광을 나눠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뿐이지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는 딱 벌써 격의 차이가 나죠.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와 유사한 말, 즉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천사와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과 그 천사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천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즉 그의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시는 천사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너무나도 이 관계가,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 또 이제 당시에는 약간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걸 명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예수님을 천사나 뭐 이런 다른 영적 존재를 오해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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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갈수록 삶에서 자꾸 또 열매를 또 맺어 가실 거예요. 저와 우리 지체님들, 예수님의 지체님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보면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이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막 사랑받던 막내 동생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존전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즉 이게 뭐냐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한테 막 안기고 응석도 부리고 아양도 부렸던 사도 요한이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엄 앞에 그냥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는 그 경외감에 그냥 엎드려져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천사를 만날 때 선지자들이 많이 이런 광경이 나와요. 똑같이 사도 요한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익히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있던, 겪었었던 예수님, 막 친밀하게 느꼈던 예수님, 막 아양부렸던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는 경외감을 느끼면서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돼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런 영광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세상에 처음이요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즉 다른 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천지 창조와 종말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기도 해요. 아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 땅에서 죽었었노라. 내가 십자가를 졌었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천국 지옥 보내고 말고 하는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게 몇 구절 앞에만 가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 첫자란 말이에요.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철자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본인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늙어 죽으면 아들이 모든 거 다 가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냐?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 동일 본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성립되려면 상권 분립이 돼야 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온전한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있어야 돼요. 즉 온전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다 존재해야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각자 온전하시지만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셋이지만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시지만 셋이신 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물리적 세상에는 하나면 하나인 거고 둘이면 둘인 거고 셋이면 셋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믿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물리학, 수학 다 배웠지만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그냥 삼위일체를 이해시켜 주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수시로 그런 의문이 들고 수시로 과연 두 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체험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막 혼동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다가 같은 문장에서 막 섞어서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주님 막 섞어서 막 써요. 그 똑똑한 당대 최고의 석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별을 못하겠냐고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섞어서 써요. 아멘.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해석하려고 하니까 막 해석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이거를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만한 것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천사에 대한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막 이런 막 천상의 비밀들을 막 보여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도 그렇지 막 빛이 나는 막 천사가 와서 우리한테 막 계시를 하면 그 권위에 그 영광에 나도 모르게 굴복돼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신성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뭔지 그런 경외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당신들과 같은 종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천사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아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면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경배를 그냥 인정하고 받으셨어요. 즉 나는 너에게 경배받아 마땅한 너의 주님이시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아멘. 아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경배할 때 그걸 그냥 용납하고 받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안심시켜 주셨어요. 경배를 온전히 받으셨어요. 대신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천사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건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단지 저는 직분을, 부르심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왕이며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또 각자의 사명을 받은 대로 사시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유다 지파 통해서 뭐 예수님도 나셨고 각 지파별로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주님 안에서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천사가 이렇게 분수를 알아야 천사지,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광명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주님,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서 물리쳐야 돼요.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나를 이끌지 않고 미움, 시기, 분노, 뭔가 이런 것들로 나를 이끈다. 나를 평안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불안함과 공포로 이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사탄의 미혹이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수 이름에 영원히 사탄을 떠나가라. 아멘. 예수 이름에 영원히 사탄을 떠나가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영원히 사탄을 떠나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항상 돌아보고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수시로 넘어질 수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었잖아요. 그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혼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어느 순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베드로가 막 그 공회에서 잡아갈 때 막 죽음을 불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 사람의 말을 들으랴, 이렇게 되잖아요. 한때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꽁지 빠지게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너희 인간의 말을 들으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더 이상 손 못 대고 위협하고 내보내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결코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왜? 주님의 사역을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워? 나도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그 나라에 같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이 천국 믿음이 최종적 종국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는 참 소망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경륜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이게 수시로 막 천국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과 희락을 주님 안에서 누릴 때는 천국이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아멘. 야, 내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막 확신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천국 막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천국을 못 누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이 천국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즉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때 그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어. 미음식이 질투, 분노 속에 있어. 내가 지금 평안을 못 누려 그러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다시 나한테 평안이 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래야 나의 영생이 주님 앞에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안을래야 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두려움에 떨 때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께서 즉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한테 이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17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올라갔다가 엘리야, 모세 이렇게 예수님 같이 세 명이 대화하는 거를 막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정말 그런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때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정말 희한한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인 거죠. 정말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리니까 다 엎드려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경외감에 확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똑같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아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보아 배후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도 우리 이제 강 목사님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요즘은 강 목사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시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이제 혼자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같이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도 나갔을 때 겪은 일인데 이제 어떤 빌라촌 같은데 이제 연립주택 같은데 어떤 목발집 한 아저씨예요. 딱 봐도 삶이 힘에 겨워 보여요. 삶이 힘에 겨워 보여. 목발 장애잖아요. 막 힘들게 목발집 붙고 가는 아저씨. 근데 이 전도지를 보더니 우리 이 연립주택에는 절대 넣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우편함에 꽂아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로 막 여기 연립주택 아파트만 지저분해지니까 버리지 말라고 막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뒤돌아가면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어르신, 천국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왜냐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분은 그걸 모르니까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아프지, 목발 짖지, 늙었지,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평안 속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더 말을 붙이고 싶었지만 싸움 날까봐 그 아저씨 나를 향해 목발을 집어 던지실까봐 아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 주면은 막더라도 하겠는데 그런 마음까지는 성령님이 이렇게 안 주시고 딱 고선에서만 이렇게 알리고 돌아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좀 어떤 일로 갔었을 때 LA에 이제 거기 형님과 동생이 다 살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동양인 마켓이 있어요. 거기는 중국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이제 동양인 마켓 큰 게 있는데 LA 근처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를 막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우리 형님께서 거기서 또 그 미국에서도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성도 많지 않았지만 또 이제 중국어판으로 된 전도지도 있고 그래서 다 그거 한국어판, 중국어판 다 갖고 가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도지 받아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제가 주면서 믿을 신 예수 그래서 신 예수 이렇게 하고 준단 말이에요. 뭐 발음은 그래도 알아듣더라고요. 제 발음이 신 예수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딱 이렇게 보면 대충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좀 이렇게 좀 대충 티가 나요. 그러면 중국 사람 같으면 중국 전도지 중에서 신 예수 그러면 쉐쉐 열이면 8분은 쉐쉐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 의외로 매너 있다. 예? 왜냐면 자기네 나라는 공산주의 치하에 예수님 믿기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다 쉐쉐 이러면서 받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이 감사한 표정이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귀찮다는 표정 주로 대부분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의외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학대학원 은사님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제 또래예요. 근데 연락이 와서 이제 다른 또 여자 전도사님 나보다 연배가 좀 있는 전도사님하고 셋이 만나서 그 교수님하고 대화하고 책 선물로 주셔서 전도용으로 쓰면 좋다 그래서 사인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읽으면 저도 괜찮으면 내용 괜찮으면 전도용으로 쓰려고 해요. 책 받아서 이제 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 또래 그 여자 목사님하고 잠깐 그 맥도날드인가 뭐 저 롯데리아인가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같이 만났던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그 저기 백아무개라는 그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어요. 얼굴은 학교 다니면서 몇 번 봤지만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백전도사님이 수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시집을 안 갔어요. 50대 중반까지 시집을 안 갔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그 여전도사님이 막 되게 이쁘게 매력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선 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네. 주님을 위해서 시집을 안 간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있더라고요. 나는 그 카톨릭에서만 뭐 거기는 그렇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사역했던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좀 큰 교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교구를 하나 맡았대요. 근데 그 교회는 시스템이 거의 담임 목사님이 타치를 안 한대요. 교구 이 목회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교구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좀 비리 같은 걸 봤대요.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 비리를 좀 어떻게 봤대요. 좀 담임 목사님이 좀 들켰나 봐요. 어떻게 실수하는 거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내가 이 사실을 안 이상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동역할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지만 교구를 완전히 맡겨서 거의 담임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지만 이렇게 페이, 월급도 좋고 거의 담임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하니까 누구라도 다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사표 쓰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일도 잘하고 신임받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관두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개인적 사정으로 나가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나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이 일 잘하고 신임받는 전도사가 나가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유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실수한 거를 보고서 실망해서 나가는 건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사 입장에서 그냥 나간 거지. 그냥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 둘러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지어가지고 그 성도님들한테 우리 전도사님 왜 그만두신대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저런 잘 못하고 약간 부족하고 그러면서 흉을 맞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와, 이게 현실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게 그만큼 그 전도사님과 그 성도님들과의 끈끈한 삶을 나누는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걸 관두고 나갔을 때 나이도 훨씬 많은 권사님, 집사님 이런 어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의 영적 어머니를 잃었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를 잃었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를 잃었다. 그리고 통탄을 하더래요. 통탄. 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집 안 갈만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 말 듣고 그 전도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번 봤지만 눈길 한번 신경 쓰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왜 이렇게 이뻐 보여요, 진짜로. 나이만 젊었으면 어떻게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영적인 그 아름다움에 제가 그래서 너무 이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주인은 누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삶으로, 그러니까 본을 보이니까 그 성도님들이 그거를 서로 공감을 하니까 그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존중을 하고 따르고 존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도 목회자지만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많구나. 참 그 여자 전도사님, 내가 그 실체를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둘이 좀 친하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처럼. 그 내막을 다 듣고 나서는 그 여자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됐어요. 와,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좋은 영향력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다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뱉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경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마음으로 죄짓고 우리는 매 순간 죄인으로 사는데 어찌 이 땅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 자신 본인 말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그분을 조금이라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창조과학, 창조과학에 이제 좀 유명한 우리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왜? 과학자,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당신이셨군요라는 고백을 했어요. 언제? 유전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다음부터. 왜? 이 유전자에 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설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설계하셨군요. 하나님 당신이셨군요. 이때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예수님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저와 우리 신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체님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 고백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연약한 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로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 영생을 위하여,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